할렐루야.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치유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되고 잘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 복받으며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JDM 한국 대표이신 윤태호 목사님 오시면서 책을 3권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마음 다해 주일 예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폴 트립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 때 도와달라 소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럴 줄 알았더니 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외국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미완성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미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완벽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미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왜 미완성이라고 하느냐? 홀로 사는 아담이 혼자 살고 에덴 동산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좋아도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은 혼자서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어떤 성자가 옆에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같이 살도록 협력하도록 돕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 백필 하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도우라고. 서로 도우라고. 그 돕는 것은 일방적인 도움은 아닙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달라 소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입니까? 생명에 관한 너는 내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너의 거룩함과 너의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옳게 살아도 너 혼자의 힘으로 절대 거룩함으로 선함을 이룰 수 없다. 그 선함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또 우리의 삶에서는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도우며 협력하도록 하며 살도록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도움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때로는 좀 자존심에 관한 문제, 혹은 체면에 관한 문제, 혹은 위신에 관한 문제, 그러면서 그거를 도움 안 받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 좌측에 있는 것처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교단의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거 도와달라고 못하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많이 아픈 거예요. 지난주간에도 몇몇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픔이, 현대인들은 대부분 아픕니다. 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아픕니다. 다 고통이 있어요. 상황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어요. 성장통. 여러분, 성장통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이 오는데 성장통을 언제 겪는지 아세요? 성장통은요, 키가 천천히 자라는 애들은 성장통이 없어요. 성장통은 키가 빨리 크는 아이들에게 자꾸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 이 뼈가 자라는 속도, 뼈가 자라는 속도에 이 몸의 피부도 같이 자라야 되고, 근육도 같이 자라야 되고, 인대도 같이 자라고, 핏줄도 같이, 성장이 같이, 이게 균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빨리 크는 애들 보면 1년에 막 10cm 이상 크잖아요. 그 뼈가 막 자라는데 이 살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땡기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주물러주고 풀어줘야 돼요. 그럼 막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자라는 속도에 다른 놈들이 못 맞추면 성장통을 겪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변화하는 속도에 우리의 삶의 속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못 맞추고서는 또 적응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똑같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 막 앞서서 막 부지런히 가는데 나도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오는 상황 속에서 눈에 다 보이잖아요. 앞서가는 것들이, 빨리 보이는 것들이. 근데 내 형치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거기에 자라가지 못하니까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21세기를 겪으면서 사회가 급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치유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과 이것들이 치료가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세요. 대부분 의사들의 대부분 진단이 뭐예요? 스트레스죠. 이게 뭐예요? 당신 이 사회의 속도에 당신이 못 따라가서 뇌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2024년도에 하나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질병들,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랬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요 늘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22절부터 나오는데 13장 14장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나 광야가 펼쳐질 때 그 기쁨, 죽을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 기쁨의 환희가 얼마나 넘쳐겠어요.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예요. 잠시.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 사막, 그 사하라 사막 그쪽이거든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갑니다. 가는데 드디어 3일 만에 샘을 발견합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막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못 마시는 거예요. 왜?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제발 좀 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은 눈앞에 물이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힘듭니다. 눈앞에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 가지를 들여다가 그 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어서 물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 앞으로 너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쓴물들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에 그때마다 너희의 방법,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치유자인 나를 찾아라. 여러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서 나무 가시를 꺾어서 던졌는데 물이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실까요? 하나님 고치시는 것은 첫 번째 순종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면 특별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계속해서 순종하면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 또 순종하면 있잖아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모든 규례에 순종하면 그 말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2023년을 보내면서 기도가 답이라고 했죠. 근데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성경 66권 1189장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은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마을 당신이 다니실 수 있는 육체로 오셔서 당신이 다닐 수 있는 모든 마을을 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또 고치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김희정 권사님 낭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3분선이나 2분선이나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지금 이 4분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시죠. 영혼의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뭐 때문에 결정되나요? 죄 문제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셔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 두 번째 혼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 마음, 우리의 마음, 생각.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꼭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또 긍정의 생각으로 또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마음이요 독해져요. 독해져.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화나고 조금만 일해도 싸우고 조금만 일해도 분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치유돼요. 하나님 우리의 혼까지 정신 문제까지도 또 마음의 문제까지도 치유하신다. 이사야 18장 6절에 다윗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름의 수비들 중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왜요? 다윗은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 줬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치유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별수를 다 써도 다윗은 사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마음의 치유를 받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왜요? 그 영혼이 치유받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다윗이 성자라서가 아닙니다. 치유받았을 때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이 겹칠 거예요.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봄이 지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마라가 해결된다고 홍해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웃음이 끝나기 전에 홍해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오듯이 계속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듯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혼의 문제, 우리의 육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심지어 정신 스트레스 문제, 몸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치유받게 해주세요. 치유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참된 소망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